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이 단지 눈앞에 보이는 그 사역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일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아들의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성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성부와 성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핍박할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부터 박해했다고 나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보면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제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듭니다. 돌로 치려고 들고. 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구약시대 때 그 절기와 그 언약과 그 제사를 통해서 계속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또 월삭을 매월 첫날마다 월삭을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게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게 바로 선지서거든요. 가장 메시아가 오신다. 계속 익어가는 거예요.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까지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강선 거기에서 봐요. 메시아의 그 예언이 딱 극점에 이르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기뻐하며 영접했어야 되는데 왜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할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다.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가 신약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사실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성경이 기록된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라는 것은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또 바로 성경을 가르쳤다. 너 그들이 밝아졌다. 이럴 때 그때 성경은 구약을 뜻하거든요. 구약이 바로 예수에 대한 말씀이고 그 구약 전체가 바로 나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얼마나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먹는 거, 병 낫는 거 이런 것을 해주면 박수를 치고 그냥 난리가 나고 좋아하면서 죄를 사함받았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근본적인 영생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베풀어 주면 좋다 하면서 그냥 삼천이든 막 따라다니는데 말이죠. 떠나지 않고 그냥 머물면서 있는데 생명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죽고 부활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그 말씀을 하면 제자들도 떠나고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정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거부하냐. 그것을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먹고 마시고 이건 어떻게 하면 짐승도 하잖아요. 짐승도 보면 때가 되면 더 옷을 입기도 하고 털갈이도 하고 뭐 사람과 뭐 크게 다릅니까? 추우면 더 입고 더우면 벗고 짐승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영생의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했지만 성경이 영생에 대하여 증거하고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거부한다 이거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어둠에 있으면 당연히 빛을 영접해야 되는데 빛을 거부. 참 빛이 왔으나 영접하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는 바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만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질문을 지금 던져봤습니다. 왜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멀리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 발표도 했지만 왜 계속 피상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진리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감각할까요? 오히려 거부할까요? 오늘 5장 42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답은 이 다만이라는 말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어떻게 보면 이 답이 상당히 모호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구하고 어떤 표면적인 것은 일치하는데 본질적인 것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구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율법을 암송하고 그렇게 하루에 3번 5번 기도를 하고 그렇게 절기 때마다 금식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지만 답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제가 성경 언어를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명사로 아가페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맹목적일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막 또 꽃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동물을 사랑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길에 보면 뭐 그냥 개를 5마리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개를 5마리 막 이렇게 야 저거 어떻게 다 해먹이나 저거.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죠. 물어보면 저는 그냥 개를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렇게 하면 답이 잘 안 나와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좀 맹목성이 있어요. 꽃을 좋아한다. 왜요? 어떤 사람은 막 곤충 같은 게 막 징그러운데 애들도 보면요.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래도 막 쥐 같은 거 좋아하고 또 막 벌레 좋아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 사랑이 좀 그 맹목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집광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표를 수집한다. 우표가 왜 수집합니까? 밥이 나옵니까? 뭐 쌀이 나옵니까? 그것도 우표 수집하고 누구는 무슨 뭘 수집하고 많은 경우 우리가 뭔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사랑한다는 게 있어요. 히틀러라는 사람을 다 압니다. 우리는 인류의 가장 큰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히틀러의 전기를 보면 히틀러는 누구는 미워했지만 누구는 사랑했어요. 맹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공포에 떨게 하고 스탈린도 마찬가지예요. 스탈린은 딸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걸 안 보여줬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인다고. 스탈린은 딸을 사랑했어요.
딸을 그냥 이렇게 무등 태우고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그 독재자가 말이에요. 그 많은 딸들을 죽인 그 스탈린, 1000만 명을 죽였다 하잖아요. 히틀러는 집에 개를 좋아했어요. 집에 개. 그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고 나는 뭘 좋아해. 그런 말을 쉽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란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면 율법조차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조차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면 금식조차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표가 안 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 질문을, 우리는 이제 거듭났지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3번 물었어요. 왜 3번이나 물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과 요한복음의 사랑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디베라 바닷가의 베드로와의 그 대화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3번이나 대답하시고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근심하여 가로되. 이때 근심이란 말은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근심하여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물었을 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저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주의 일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정말 자기가 안 되지만 하나님 일 맡기면 그냥 저는 도구요. 인간도 아닙니다.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 쓰십시오. 예? 근심하여 가로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이제는 네 띠를 띠지 말고 내 띠를 띠라. 네가 젊었을 때는 네 허리띠 졸라매고 다녔지만 이제는 내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내가 매는 대로 쫓아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맹목적 자기애다. blind self-love, 영어로 하면 눈이 먼 자기 사랑.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본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맹목적 자기애에 빠져 있다. 자기가 좋다는 거예요. 끝내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잘 알 것은 자기 사랑은 자기 파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인데 자기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파멸이에요. 이러한 자기 사랑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거는 말세에 갈수록 더하다는 거예요. 에고이즘, 나 중심, I centered, 나 중심의 삶. 옛날에는 아이들은 좀 겸손했는데 요새는 아이들도 제 에고이즘. 어른들도 없어요. 저는 그냥 내가 맞아요. 배우려고도 안 해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언제는 자기를 사랑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더하다는 거죠. 말세에는. 말세에는 끝내 사람들이 자기 사랑해요. 이제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전부 다 잘라내고 내 혼자만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느껴집니까?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져요. 나만 그냥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진다고요, 자꾸. 그냥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돈은 세속가치입니다. 바로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돈을 들여서 치장하고 꾸미고, 그래서 교만에 이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돈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약대가 바늘기 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은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가지면 더 치장합니다. 더 치장하면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예? 우리가요, 많이 하나님께 재물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재물을 달라고 해야 돼요.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보이고 나를 더 교만하게 하려고 돈을 달라 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는, 거듭난 사람들의 재물가는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주로부터 주를 위하여 있다. 그게 우리의 재물관이에요. 모든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금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물이 나쁘다고 이야기한 것은 없어요, 성경에.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베푸십니다. 믿음을 보고 베푸십니다.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받을 만하게 먼저 준비시켜요. 긍휼의 그릇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종을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내 그릇이라고 하면 안 채워줍니다. 긍휼의 그릇이 하면 채워주실 거예요. 세상 절반이라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 쓰신다면. 세상 절반이라도 주실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데마라는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누가는 나와 함께 있고, 거기까지 제가 인용 안 했지만 디모데후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조차도 사실 우리 마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 거듭난 사랑 하나님 우리가 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으로 넘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거리가 되는, 기쁨거리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세계, 한국교회, 세계교회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사모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